시베리아 북쪽에 보면 타우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독수리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이 타우라스 산을 넘을 때에 독수리들은 포식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소리를 끼륵끼륵 이렇게 내는 독수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우라스 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넘어가면서도 먹이가 되지 않는 아주 능숙한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입에다가 작은 돌을 하나 이렇게 물고 산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산을 넘어도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고 산을 넘는다. 그래서 조용히 산을 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묵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성숙함의 본질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입을 벌릴 때에 낚시에 낚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 물고기는 요리가 되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훌륭한 언어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영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기도도 합니다. 또 작정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었으면서 인류는 두 가지의 전쟁을 겪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기 전에 인간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올 것이 뭔가, 그걸 갖다가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이 세계를 지배할 정도의 엄청난 지식이 팽창된 시대가 1, 2차 대전 그 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 인간은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죠. 인간이 아무리 배우고 이성이 높고 판단이 높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별것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겸손한 인간으로 이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사라진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감한 사람들은 다시 눈을 떠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인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유교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절대적인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무엇을 하기보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떨어지기를 얼마나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정말 갈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라는 마음까지 짓누르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꼈던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 한번 몇 년 전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위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저지러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도 손을 떼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정말 맞을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앞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마냥 팔자송환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인생을 그저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우리의 눈에 속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느껴지는 감정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의 귀를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쇳덩어리여야만 전기가 통합니다. 흙과 쇳덩어리는 전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깊고 깊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깊은 사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단식하던 사람이 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라고 하는 음성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구약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밤에 돌베개를 하고 할 수 없이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야곱은 막연하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베개에 있던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식적인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지신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병과 실패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때로 그 고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말로 무거울 정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 고난 중에 함께 걸어오셨던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게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날마다 옆에서 돌봐줘도 전혀 몰라요. 지가 알아서 큰 줄로 알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으면서 물과 공기를 지금 당장 안 준다고 해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 겁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체험으로 확인합니다. 어둠 속에 길을 걷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죄를 지을 여지를 허용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벌을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오래 참으며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설 여지를 지금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래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아니면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죄짓지 말아야지.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도 내 안에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 죄를 즐기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성도들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세상에 관심을 끌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아주 은밀하게 즐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지 않을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달게 받을 마음의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십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 담대해집니다. 아,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죄의 벽돌을 계속 높이 쌓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저 스스로 가로막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신앙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에 끝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의 유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죄를 즐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경고하죠.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날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인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발가벗겨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빨도 없는 호랑이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야만 마음 놓고 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진노 아니면 심판 아니면 징벌 같은 것을 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하고 난다면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진리, 정의도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정의감이 있기에 죄를 보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에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영적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반대로 두렵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본문 1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 솔직한 얘기지만은 올 성탄절을 지나고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갈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청산해야 될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즐기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이 너의 심령 속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긴지 육적인 축복과 육적인 행복만 즐기려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탱크의 지독한 역설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이 초라하고 낡은 세상에서 그토록 위대하신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니요. 주님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다니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다니요. 주님은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면서 당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귀가 막고 있으면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전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는 영적인 장님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현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언제나 믿으면서 날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